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꿈이에요. 꿈, 비전, 꿈을 꾼 소년, 꿈쟁이. 여러분, 꿈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제 아내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만 할 때에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미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정미는 나중에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꿈이 사모가 되었어요. 내가 앞으로 사모가 돼야지, 내가 사모가 되려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썽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지더니 이렇게 멋진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을 꾼다고 해서 다 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지만, 꿈을 꿨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7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요셉을 둘러서 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그 꿈을 듣고서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정말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너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간직해요. 근데 요셉은 제가 볼 때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비전으로 품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신기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그 꿈을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울 거야, 이렇게 꿈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소년들, 우리 청년들,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말씀에 좀 도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근데 꿈을 꿀 때에, 비전을 세울 때에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들어서 꿈을 꾸지 마세요. 내 인생의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비전을, 꿈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너는 앞으로 사도가 돼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히 왕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너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기의 비전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영어 성경은 하늘의 비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 하늘의 비전을 받은 후에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늘의 비전을 붙잡고 그리고 평생 달려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발견해 내세요. 두 번째로, 꿈을 꾸되 그 꿈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정시키시면 그 꿈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휘장에 있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윗의 비전은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는 그 꿈은 정말 좋은 꿈이고 위대한 꿈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버려라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그 꿈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슴에 품었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겠다.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내가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뭐가 돼야겠다. 이것은 꿈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것도 꿈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 이것은 꿈이 아니고 뜻이에요. 꿈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새 제국에, 그리고 네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고, 메대 나라의, 바사 나라의 총리로 네 왕이 네 번이 지나면서 계속 총리가 되어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궁전에서 그렇게 특별히 뽑혀가지고 그렇게 학문을 배웠으니까 내가 나중에 뛰어난 총리가 돼야지, 그렇게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뜻을 정했어요. 내 인생을 달려갈 방향을 무엇이 정합니까? 자동차는 핸들로 방향을 정합니다. 비행기는 조종관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배는 방향키로 그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내 의지, 뜻이에요.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뜻을 정하세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40절에 내 집을 다스려라, 또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바로가 얼마 전까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 집의 노예였던 이 요셉, 비록 누명을 썼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 그 요셉을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꿈을 꾸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서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한데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꿨던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려서 꿈을 꿨는데 마침내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38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38절 39절에서 여러분 잘 발견해 보세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웠어요? 요셉에게는 명철과 지혜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명철과 지혜가,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 너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혜가 있으니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총리를 할 만한 명철과 지혜가 있었단 말이죠.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면은,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2절 3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의 주인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9장 23절에도 보면은 감옥에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흉년의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군동의 나라들을 그 흉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이 모판이 되어져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한 부분으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준비를 시키셔요. 17살 때부터 30살까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한 10여 년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또 2,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셔요. 시위대장이라는 그 규모가 큰 집에 살림살이를 총책임지는 그런 가정 총무로서 훈련을 먼저 시키셔요. 그 다음에는 왕의 감옥에서 갇혀서 그곳에서 높은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비록 죄수로 갇혀 있지만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간수가 맡기는 그런 재반 사무를 처리하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사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거기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힘들지만 거기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그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취해 나가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어요. 인내하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있게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가출하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가출하고 교회에서 가출하고 그러지 마세요. 요셉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노예로서 시키니까 다 했어요. 죄수로서 시키니까 다 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탈출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쯤에 목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가 얼마나 가난하고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목사가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집에는 뭐 거지들만 있고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목사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그 정도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마음에 품은 게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나 봐. 친구들이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가 잘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3년 만에 경제기로 너무 어려워져서 목회를 잠시 중단해야 되는, 빚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정리하고 돈 벌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 최선을 다해봤니? 너 여기서 안 되면, 지금 안 되면 어디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가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텼어요. 인내했어요. 힘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셔요. 전도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작은 예배당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예배당, 감당할 수 없는 예배당 주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지 라고 꿈을 꾸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그냥 뜻을 정하고 힘들어도 버티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을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보내고 또 감옥의 죄수로 보내고, 그러면서 보디발의 그 권위 아래 있게 하고 간수들의 그 권위 아래 있게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모님의 권위 아래 두고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 아래 두고, 교회에서 또 우리 전도사님의 권위 아래, 또 선생님들의 권위 아래 두고,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저녁에 일찍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부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옷차림이 그게 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내가 종인 것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항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고 형통해지고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돕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성령에 감동되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38절 39절에 오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보다 명철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뛰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꿈을 잘 해석해서 그래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 4장 9절 말씀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박수장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이제 개명한 이름인데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다니엘에게는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께서 어떤 은밀한 것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 왕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져요. 왕으로 되었다가도 왕에서 버림받게 되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실 수 없고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했어요. 창세기 39장 6절부터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자기 어머니 라헬의 피를 이어받아서 라헬은 굉장히 외모가 예뻤어요. 그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엄청난 미남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이 거절하니까 한 번, 두 번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달린 거야. 나와 한 번만 잠 자자. 그리고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붙잡고서 제발 한 번만 같이 자자. 근데 요셉이 그 옷을 던지고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나이가 27살 정도 되었으니까 성적으로 가장 성욕이 왕성한 그런 나이예요. 타지에서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계속해서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거절하면은 무시무시한 보복이 있을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지만 아무도 없어서 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성적인 죄를 짓고서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여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다면 잠시 쾌락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쾌락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용모가 빼어난 그 요셉의 외모를, 육체를 탐한 것입니다. 요셉을 유혹해서 잠시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을 거절하니까 요셉을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죠. 우리 청년 자매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제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유혹을 할 때에 내가 사랑하니까 같이 자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해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안에서 하지 않는 성은 죄악입니다. 사탄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성적으로 잘못되어지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아야 돼요. 잘못된 성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이 성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그게 바른 이 성적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잘 지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가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성적인 죄를 더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성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거기만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고 다른 결혼한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와 잠을 자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것은 여자와 여자가 잠을 자고 남자와 남자가 잠을 자는 동성연애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동성연애가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동성연애를 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이 말은 짐승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개하고 같이 부부가 되고 고양이하고
부부가 되고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잠을 자고 그러면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적인 죄를 지으면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잠을 자지 않아도 생각으로만 저 여자하고 잠을 자야지라는 그 생각만 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마음속으로 야한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마음속에 이 야한 성적인 음란한 생각만 했는데도 주님은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한 영화를 보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 음란한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셔. 이 보던 눈을 빼버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정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꾸기보다는 뜻을 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거룩하겠습니다. 내가 더러운 거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러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적인 죄악을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특별히 오늘 안수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계속 그 감동 가운데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많아요. 오늘 밤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